우리나라에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헌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4일 후면 맞이하는 3.1절입니다. 이날들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기초석을 놓은 날이기에 우리 모두는 국기를 개양하며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1948년,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입니다. 5월 31일 오후 2시 옛 중앙청 회의실에서 초대 국회의원 198명이 모였고 제헌국회가 개원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임시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모두 발언해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윤영 의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회의 순서에는 없었습니다. 당시 이윤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요, 종로구 출신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국회의원 198명 중에 기독교인은 불과 25%가 채 안 되는 50명에 불과했고 또 회의 순서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75%가 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전원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기도 내용 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73년 전 버전이라서 어휘가 조금 거북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랫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같이 손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첫 걸음을 딛는 오늘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하 기도 내용은 생략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국회의사당에 있는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 속기록에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식민 치하에서 해방된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서 최초로 개원한 헌법을 만드는 제헌국회였습니다. 일본의 압제 속에서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 수립기에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특별한 나라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불과 70여 년 만에 놀라운 번영과 축복을 주시었습니다. 할렐루야. 신학교 시절에 공주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주대학교 총장님으로부터 놀라운 선교 비사를 듣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로부터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충남 공주를 선교 기반으로 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당시 일본 식민 통치를 받던 시절에 한국의 광복을 기원하면서 우광복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와 로저라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1906년, 그러니까 115년 전입니다. 2월 선교사 부부는 논산 지방 붕해를 인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몹시 쏟아져서 상역간에서 잠시 비를 피해 쉬었는데, 바로 그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그 장례용품을 보관해 두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장티푸스 세균에 감염되어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선교사님 부인은 졸지에 과부가 되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년이 지난 후에 선교사님 부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 땅 공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에 큰 교회들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47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딸들마저 다 풍토병에 걸려 죽었는데, 장남인 우광복의 큰 여동생 올리브는 11살에 사망해서 공주 땅 영면 동산에 묻힙니다. 맨 맞이인 우광복은 공주 땅에서 태어나서 공주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조부모가 있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로 가서 고등학교와 의과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되어서 자기가 지원을 해서 한국으로 다시 파견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일본 식민 치하에서 해방되어서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신탁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구사할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윌리엄 선교사 아들인 우광복이 하지의 참모가 되어서 한국 정부 수립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지 장군이 참모인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 아니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 줄 수 있겠는가? 우광복은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추천해 준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50명 중에 거의 다인 48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수립 때 요소요소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특별히 문교부 장관의 기독교인이 임명되어서 미신 타파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기독교인이 되어서 군대 안에 군목 제도의 토대를 마련해서
한국군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최초인 재헌국회 때 국회의원 198명 중에 50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에 비치된 속기록 첫 장을 열면 모두에서 소개한 내용과 기도로 국회를 개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50%가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광복의 어머니 윌리엄스 사모님이 추천한 50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 결과 10여 년 만에 500만 명의 기독교인으로 부흥되고 20여 년 만에 1천만 기독 성도가 되는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의 기적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미 군정 시절 우광복이 추천한 50명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광복에게 누가 50명을 추천했습니까? 바로 우광복의 어머니 이영만리 타국에서 선교 중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딸을 후진국 병인 풍토병으로 잃어버렸는데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윌리엄스 사모님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윌리엄스 사모님을 한국으로 보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윌리엄스 사모님과 가족을 한국으로 보내시어서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기적을 한국에서 일으키는데 촉진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와 우리 민족이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기독교인들 1천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 모두가 깨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의 배달민족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소수의 양반 지도층과 90%의 천민과 상놈은 토지도 없고 소장농으로 연명하면서 공부도 못하고 벼슬도 못하는 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요 미개한 나라였던 변방인 조선 땅을 사랑하사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으로 파송받으면서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린 그 복음의 씨앗을 눈물과 희생으로 그들은 가꾸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면서 개화의 물결과 함께 남녀 평등 사회와 자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과 73년 전입니다. 근대사를 보면 이조말 양반 계급 사회가 지배한 사색 당파 싸움과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과 문물 교류를 일체히 차단했습니다. 그 여파로 나라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었고 국력은 극도로 쇠약해지고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10년 한일 합방으로 36년간의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은 뼈아픈 순환의 역사를 겪은 우리 민족입니다. 3.1 독립운동으로 7,500여 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었음에도 뜻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는 조선 공산당까지 창단된 혼탁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에 의한 제2차 대전 승리와 함께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감격의 해방을 맞이합니다. 민족이 36년 만에 해방을 맞았으나 미국과 소련이 점령한 남북한 두 진영의 국론은 북한의 박은영의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여론이 78%로 남한마저 공산주의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 결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설계도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11만 명의 병력과 240대 소련제 탱크로 군 장병들이 모든 우리 군 장병들이 외출 나간 주일 새벽을 틈타서 기습 남치밤으로 인해서 4만 4천 명의 국군이 죽었고 500만 명의 양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리는 풍전등화 위기 속에서도 부산으로 밀려내려온 이승만 대통령은 초량교회에서 목회자들과 모여서 구국 금식 기도회를 주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어서 그야말로 위기 앞에서 16개국의 유엔이 한국 정쟁에 참여하도록 해 주셨고 메카더 장군의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에 인해서 서울을 수복하면서 대한민국 수도는 다시 찾았으나 결국 남과 북이 갈라진 38선의 장벽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저 너머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비마다 역사를 하시었고 대한민국을 구원하신 우리 목자가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북한 공산 정권은 기독교를 아편이라 해서 8천여 교회를 모두 불태우고 없어버리고 1906년 역사적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 그 자리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을 세우고 우상화 신격파의 혈안이 되고 목사들을 죽이거나 모두 추방하거나 수용소로 보내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북한의 현실입니다. 2,500만 인민들은 오늘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북한 김정은은 인권을 유린하고 3대 세습 정치로 친고모부를 처형했으며 불과 2, 3년 전에 친형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한 국제사회에서 가장 악렬한 폐륜 국가이면서 가공할 핵무기 개발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 우산 밑에 살고 있습니다. 유엔에 등록된 120개 나라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북한인데 6.25 전쟁의 참화로 우리 남한은 그 북한보다도 더 가난하고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도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또 자유시장 경제 지향 정책과 한미동맹의 굳건한 관계 유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및 새마을 운동으로 기적의 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해방과 자유에 큰 축복을 주시어서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1960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은 강력한 지도자인 박정희 대통령의 4차로 이어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잘 살아보세라는 굳은 의지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똘똘 뭉쳐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과 50여 년 만에 전쟁의 폐해를 딛고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유일하게 지상에서 탈바꿈한 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서는 민족 역사상 최고의 번영과 풍요의 시대를 누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1960년도 15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 가출했을 때, 서울에 왔을 때, 그때 우리 국민 소득이 10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60여 년 만에 3만 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크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오고, 그 후 앞에서 소개한 윌리엄스 선교사 일행들이 입국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된 지 120여 년 만에 한국 교회에게는 6만여 교회와 1천만 성도의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또 선교사를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열방에 2만 8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미국 다음 두 번째로 선교사 파송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4일 후면 103주년이 되는 3.1절입니다. 이날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당당하게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꽃다운 청춘을 제물로 바친 순교자요, 순국 열사는 바로 유관순입니다. 유관순은 한경직 목사님이 태어난 1902년 천안 병천마을, 즉 아운의 마을에서 삼남 이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숙부가 매봉교회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기독교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늘 자녀를 붙들고 열심히 공부해서 민족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공주에 있는 윌리엄 선교사가 설립한 영명중학교를 나왔고, 서울 이화학당에 편입하면서 유관순의 신앙과 민족에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화학당은 학생들에게 조선의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달라고 가르쳤습니다. 유관순은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했고, 아운의 장터 만세 운동으로 그녀는 체포되었습니다.
유관순이 마지막으로 수감된 곳은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그녀는 옥중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유관순은 고문과 영양실조로 그녀의 나이 19세가 되던 해에 짧은 인생을 마쳤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나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니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가녀리고 어린 19세 소녀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죄명은 오직 하나, 태극권을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386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3.1절을 모르고 8.15 광복절을 모르고 6.25 사변을 모르는 세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3.1절은 그냥 휴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편히 살 수 있는 오늘이 그저 주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 일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진정한 기독교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참회의 눈물을 대신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애국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느헤미야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나라가 위기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 지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었던 때마다 한 손에는 성경을 잡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이끌고 우리 민족을 지켜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우남 이승만과 고당 조만식, 지난 수요일 소개했던 월남 이상재, 남강 이승훈,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도마 안중근 등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이요, 이 민족의 사표들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흑일 뿐입니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국방의 모든 문제와 국제사회와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통회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개인과 국가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부터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유다왕 여호사밧은 적군이 유다를 차지하려고 공격하러 왔을 때 당대 보통 왕들이나 오늘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는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왕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 심지어 어린아이와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 답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왕과 백성들은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첫째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아직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을 다 물리쳐 주실 줄 믿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뢰의 찬양이요 믿음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감사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전쟁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본문 21절을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전쟁을 하러 갈 때 대개는 칼이나 활이나 공격용 무기를 가진 용사들이 앞장을 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싸움 잘하는 용사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인 가운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군인들 맨 앞에 세웠고 군인들이 그 뒤를 따르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직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닌데 먼저 감사부터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인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마치 찬양이 신호라도 되는 듯이 유다를 치러 왔던 암몬과 모압 군사들이 세일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였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찬양한 것 빼고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구경만 했을 뿐 다 하나님이 하시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끝나자 유다 백성들이 골짜기에서 사흘 동안 적들이 남겨간 군수품들을 거두어 들인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연주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본문인 역대하 2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전쟁터에서 돌아와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악기를 연주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편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작금의 세계 환경과 국내 환경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있다고들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감에 사로잡혀 우리의 일상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와 내 가정이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왕이요 대통령임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더 사모하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